여러분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 참 미련하다. 너 참 미련하다. 왜 그렇게까지 하니? 그러니까 그냥 멍청해서 미련한 거 말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때문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비슷한 말이라도?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다들 똑똑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거룩한 미련함으로 승리합시다. 거룩한 미련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미련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란한 영광이 되어지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그 미련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용사를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산마라고 하는 용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이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이 산마의 용맹함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 다양한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부대라는 신학자는 이 산마가 지킨 것은 지금 성경에는 밭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 중에 특별히 보수 쪽 우리 진영에 있는 학자들은 이 본문의 맞소라 사본의 해석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을 지킨 게 아니라 밭을 지킨 것이다라고 확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막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중에 와이아 칠레하라고 하는 이 언어,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도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정직하게 이게 이제 이 발음에 의해서 이제 모음에 의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막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이 정해지거든요. 이 외국어들이 가끔 성수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성이 이게 여성 단수예요. 이제 여성 단수인데 특별히 이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성 단수로 쓰여져 있는 단어인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은 것은 산마가 목숨 걸고 지키고 막은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밭.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또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목숨 걸고 싸우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린 뭐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영광스럽죠. 이것도 그냥 박수 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밭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밭은 사실 여러분 무엇인가? 땅이죠.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그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의 통로이자 또 그것을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관리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잘 관리해야 될 이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지 사람 몇몇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과 조금 더 다른 깊은 의미에서 이 믿음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밭 한 평, 밭 몇 평 이거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백성들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백성들이 이미 다 도망갔어요. 혼자 남아서 이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신자유주의라고 하여서 옛날에 자본주의가 이제 자본주의 해가지고 돈 되는 쪽으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신자유주의는 더 하자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더 우리가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돈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인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말도 읽지 않았습니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막 이러면서 스스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위해서 막 뭐죠? 자기 자존심을 다 포기해 버리는 이런 시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계속 부딪히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밭 조금 지키겠다고 목숨 바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밭을 지키는 비효율적인, 누가 보아도 저건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그 밭을 지켜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 17대 1로 싸워가지고 다 승리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17이었죠. 그 내가 17쪽에 있었을 때. 근데 그렇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쪽수가 안 되면 무모하게 덤비면 이게 처참하게 맞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무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문맥상 이 산마라고 하는 용사 주위에 아무도 없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 대다수가 도망간 상태에서 산마를 따르는 몇 명의 장수들과 그 자리를 버텨냈을 확률이, 이게 가능성이 높은 이 지금 표현인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이 도망간 백성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아마 장정들도 포함돼 있었을 겁니다. 같이 싸워야죠. 근데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데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 학자들이 추정하는 장소인데 여기 레히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녹두밭은요, 레히. 기억나시나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 하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레히, 라맛 레히, 누구와 관련되어 있죠? 삼손입니다. 삼손이 라맛 레히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과 싸워서, 아니 1000명과 싸웠다가 아니라 죽인 사람만 1000명이었어요. 뭔가 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느껴집니다. 아무도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곳에 홀로 삼씨 2명이 예, 삼씨 2명이 홀로 싸워 이긴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말리.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우의 꼬리에다 불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밭을 다 태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라말레이 근처에 이제 진을 쳐놓고 전쟁을 이제 벌였죠.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쪽에서 딜을 걸어오죠. 야, 니네 다 필요 없고 삼손만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 철수할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어떻게 합니까? 삼손아, 네가 가서 좀 대신 좀 네가 그냥 좀 붙잡혀 주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결박해갖고 끌고 가요. 삼손이 착하죠. 그냥 알았어, 그래 나 묶어갖고 가자. 내가 죽고 말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혼자 간 거예요. 배신당하고 홀로 그 자리에서, 그때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성경에 보면 산마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셔서 크게 승리하게 하신 것. 삼손에게도 그때에 성경에 기록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쓰러뜨렸다. 혹시 삼씨 이름에 삼자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삶 속에 시련을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되게 훌륭한 믿음의 족속일 수도 있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비겁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살겠다고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이런 상황,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싸우는 상황.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믿음은 참 외로워요. 하나님이 때로는 진짜 외롭게 만드세요. 일부러. 숙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숙명.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숙명적으로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네, 아멘. 별로 안 외로우시죠? 막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기도, 혼자 안 했고 화장실도 둘이 손잡고 가고 그렇게 외롭게 안 살고 싶잖아요. 근데 신앙은 진짜 외로울 때 외로움과 부딪히는 순간 딱 찾아오거든요. 믿음은.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찬양 실력과 상관없이 가사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따가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창력이 안 돼서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기본적으로 신앙의 외로움을 여기에 이미 우리한테 예언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 기도의 가장 큰 강력한 적이 뭔지 아십니까? 쓸쓸함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외로움이 가장 먼저 찾아오죠. 기도 시간은 참 외롭습니다. 외로운 찬바람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느껴야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옆에 누가 있기는 할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런데 기도는 홀로 옆 사람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자기 손잡고 두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나는 다른 거 의존하지 않고 내 돈 쌓고 나를 철저히 외로운 상태로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외로우면 눈 뜨셔도 되네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시간으로 우리를 더욱 거칠게 몰아세우시는 그 배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배신 당하셨고 따돌림 당하셨을 것이고 아니라고 부인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배신 당하신 분들이세요. 예. 안 그랬으면 여기 안 계실걸요. 아마 지금 막 어디 모임 지금 연말 모임 가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리고 환경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위험하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서 있어. 근데 나만 상황 파악 못하고 위험한데 여기 있던 그 눈치 없음, 예? 그 정보의 부재, 또 친구가 없음, 이런 자책감과 좌절감을 다 안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받는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자책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미련하고 좀 어리석게 하셔서 그 외로움 속으로 스스로 걸어가게 하신 거죠.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외로움이 찾아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외롭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게 하세요.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서 이게 좋은 줄 모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여러분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뉴스나 세상에서 언론에서 이상하게 보도할 때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믿는 게 굉장히 멋지고 쿨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 믿으려고 하겠죠.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약간 기독교 이미지, 우리 믿는 사람들 이미지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뭔가 교회 다니냐, 너 뭐냐, 막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무나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의 가치를 몇 명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 느껴지는 외로움의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와서 찾아옵니다. 배고프지? 40일 금식. 배고프지? 이 돌을 바꿔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여러분들 배고픔이 찾아와요. 실제로 기도할 때 진짜 이상하게 배고프죠? 근데 그 배고픔도 있는데 그 뭔가 허기짐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공허함, 그 외로움과 이 감정이 섞여서 있는 그 배고픔이 있다니까요. 그거 견뎌야 돼요. 또 뭐 천하 만국을 너에 줄 테니 하면서 욕심 막 기도할 때 막 욕심 부려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로또 번호 6자리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들다가 엉뚱한 기도에 막 몰입하고 싶은 마음 막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조금은 이겨내셔야 되고요. 또 막 믿기보다는 마지막에 주님을 막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너 한번 뛰어내려봐. 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그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또 내일도 나올 거고 안 들어주시면 나오지 말까 하면서 테스트하듯 하는 그 믿음 없음의 그 기도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몇 가지 빨리 이제 극복을 하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홀로 서 있는 그곳에서 이 싸움에서 거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기도의 싸움에서 이제 기도가 탁 터져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순간은 뭐냐면요 막 17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있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딱 터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르짖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막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왜 도대체 그 가치가 뭐길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 바라보는 시각의 힌트를 좀 주려고 지금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겨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6절에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그 다윗의 추억이 가득한 우물이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 양치기였잖아요. 하루 종일 양치고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 성문 들어갈 때 이제 그 옆에 우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갔을 거예요. 뭐 퇴근하고 나서 밥 먹고 들어가는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집에 들어갔을 때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맞아줄 때 그 포근함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으로 우물을 마셨던 거예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먹는 것처럼 그 우물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 중에 좀 또 이제 진영 밖으로 나와가지고 베들레헴 저쪽으로 가서 물 좀 얻어 길러 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물을 아예 못 먹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물이 마시고 싶었던 거죠. 그 물이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혼잣말 하듯이 말을 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장수들의 귀에 들렸겠죠. 몇몇 장수들의 귀에 이제 들려왔겠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혼잣말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간절한 게 있으면. 근데 누가 또 들어. 그거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닌데 또 막 누가 옆에서 그렇다고 또 진짜로 막 그거 사갖고 와가지고 오면은 막 그거 그럴 뜻 아니었는데 마음속에 근데 부담스러운데 싫지 하여튼 받죠 이렇게. 예. 예. 죄송해요. 여기서 오해를 살까봐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서. 예. 돈이 필요하다 걸 그렇구나. 자, 근데 이 세 명의 용사가 목숨 걸고 그곳을 빠져나가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길을 갔다 온 거예요. 가서 물을 떠왔어요. 또 그거를 물을 이렇게 떠왔는데 다윗의 눈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물이 그냥 마시려고 했었을 물이었으면 이게 마시는데 도대체 구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구했는지를 아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마실 수가 없는 이게 물이 아니라 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한마타면 적진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마 그냥 그들의 칼에 막 이렇게 죽임 당할 수도 있었을 이 길을 돌파하고 왔기 때문에 이 물이 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모함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 이 세 사람의 목숨 건 이 헌신 충성 이 얼마나 귀해. 물 한 모금 건져오겠다고 이 다윗 왕의 마음에 그 기쁨을 주려고 자기들의 지도자의 이게 격려를 위해서 물을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따졌을 때도 이게 참 의아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세 용사의 헌신보다 더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의 태도예요. 여기서 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또 갖다가 나는 이거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앞에 그냥 부어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냥 땅에 쏟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못 먹겠다. 나는 못 먹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발등상에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에 부어서 향이 옥합 붙는 것처럼 부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버려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림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두 가지 태도로.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게 내 교만이었다 이게. 물 먹고 싶다고 세상에 누가 떠주기를 바라고 앉아 있었더니 마음 교만이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었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니까 이걸 취하지는 말아라. 그냥 피채 먹지 말고 짐승은 먹되 피는 쏟아서 땅에 쏟아라. 먹지 말아라. 생명을 취하는 것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씀의 묵상을 폭넓게 한 겁니다. 여러분 깊이 말씀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냥 피 먹지 말라고 했지 누가 물 떠온 거 그거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더 넓고 깊게 해석을 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의미로서 이 상황들을 항상 해석하고 있었어요. 이 참 저는 다윗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요거하고 이 물을 버린 거, 이게 부하들이 봤을 때 굉장한 교육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밑에 같이 일하는 백성들 또 충신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도대체 뭔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우물물의 가치, 그냥 물 떠온 게 아니라 이건 생명의 피다, 그런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의 무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얼굴 한 번씩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옆에 지체들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분이세요.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쁘건 잘생겼건 상관없어요. 예, 그냥 피값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제 이따가 거울 꺼내서 보셔도 좋고 지금 보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도 그래요. 내 인생에 가치가 없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결단한 거죠. 거룩하게 부어드림으로써 헌신한 겁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부하들은 사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을 거예요. 아니, 참, 아유, 다윗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니, 부하들 목숨 걸고 물 떠오게 했으면, 그것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 그거를 또 목숨 걸고 갔다 온 사람들 바로, 야, 너 큰일 날 뻔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방금 이렇게 화를 냈다가 다윗이 또 아니, 그걸 또 물을 쏟아 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어떻게 건져온 건데 그걸 어떻게 그걸 또 쏟아 부어버립니까? 이런 이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그 안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미련함 속에서 거두어드리는 하나님 찬란한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에 대한 충성의 영광이 있었죠. 이거는 뭐 뒤로 하고, 다윗이 그 물을 쏟아 부어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의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게 낭비로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영화 보러 종종 갔었어요. 저 올해 본회포 보셨습니까? 본회포. 저는 영화 보면 제가 딱 그 다윗 옆에서 비아냥거렸을 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나 영화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독일이 전쟁에서 본네퍼가 사형을 당하거든요. 교수형을 당해요. 왜? 독일에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 이제 공모했다가 이런 말을 하죠. 미친 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면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만 치를 것이 아니라 그 운전자의 핸들을 뺏어야 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에 가담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거기서 좀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했으면 처형 안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했었으면. 근데 처형을 그냥 당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 저는 그리고 일주일 후 독일은 전쟁이 그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죽어야만 하지? 이런 마지막 말을 하죠.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두어 달 있다가 우리 순장님들이 또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러셔서 가서 본 영화가 무명이라는 영화예요.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선교하신 두 명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한 분의 이름이 노리마스 마사야스, 또 하나는 오다 나라지. 노리마스 마사야스라는 분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죄책감 느끼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선교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인생 다 바치겠다. 진짜 가난한데 전도지 돌리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일본 사람이라고 욕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찾아온 성도를 대접하겠다고 자기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쌀을 사다가 대접을 하고, 그렇게 막 목숨 바쳐. 자식도 아내도 나중에는 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영화 또 그 뒤에 또 오다 나라지 선생님은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일본 분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순교당하시고, 그러고 그 영화가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인데 밥 먹기가 미안한 거죠. 아니 꼭 저렇게까지 해야 했었을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순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왜 아까울까 이게? 이거 되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었는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의 내 시선에서는 이게 뭔가 아깝다. 그리고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많이 먹고 깜빡 잊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지냈었는데 일사가구 우리 교회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의 가문에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장례식장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악수 한 번 더 했는데 이분 그래 주기철 목사님도 고문 당하시고 옥중에서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꼭 죽어야만 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가득하더라고요. 그득그득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저를 많이 발견을 했죠.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만 장군을 고쳤을 때 옆에서 게하시가 그거 왜 공짜로 보내주냐고 딱 제 모습 같았어요. 제 생각. 저거 비유 좀 고쳤으면은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자금 마련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보내버리시잖아요. 그 안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죠. 게하시는. 미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오는 다윗이 이 에봇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데 그걸 보고 미갈은 왕이 채통 없이 저게 뭐 하는 거야? 그거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안에 그 채통 없이 바짓가랑이가 흘러내리는데도 찬양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미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가치가 안 보였던 거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깨어 바칠 때도 가룟 유다가 그거 왜 허비하느냐고. 경남 마산의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도들을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금식 기도하려고. 그러나 17일째 되던 날 기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기도하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 성도들조차도 무모하다. 가족은 생각 안 하느냐. 금식하다 죽으면 헛된 죽음이지 그게 무슨 영광이냐. 이런 비난과 조롱이 섞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떠난 목회자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나 비효율의 극치, 그냥 가족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앗아간 하나님과 그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 아드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시죠. 저는 이 목사님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찬수 목사님은 참 복 안 받으면 안 되겠다. 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우리 뭐 어쩌면 이 29개 교회 개척의 그 결과 열매로 나온 것 아닐까?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좀 때로는 이찬수 목사님이 29개 교회를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파송하실 때도 사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그 교회 사역이었죠. 본인에게는 그렇죠. 저는 그래요. 굉장히 손해를 감수하시는 사역이지 않았을까. 뭐 제가 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29개 교회 개척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는 속으로 좀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좀 비아냥하는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전에 저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러다 실패한 경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태도,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로 일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던 그 거룩한 낭비의 적금을 대신 찾아 쓰는 것이다. 자기는 오로지 목회적 은혜와 축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 외롭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낭비라고 비난받더라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이 계산적인 사람의 눈에는 낭비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가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더 이상 남겨둘 것이 없을 만큼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어쩌면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거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찾아오는 외로움에 맞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 선물을 지금도 포장하고 꽁꽁 싸매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종종 불현듯 찾아오는 그 허무감, 또 누군가의 비아냥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믿음, 다윗은 하나님에게 쏟아 부어드리는 믿음, 또 순교자들이 앞섰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순전한 믿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